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이웃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당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누가 더 악하고 포악한 자인가? 누가 더 악하고 포악한 자인가? 어제 말씀 말미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140편을 같이 봤지만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특별히 사울이나 도액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실상,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발이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7절에서는 그런 고난들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현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 하소서가 3번에 반복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 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리라는 그런 어떤 확신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간구가 다윗과 같은 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다윗과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4번째 그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 관련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그 확신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말씀을 좋아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많은 생각 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냐면, 마치 우리가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말을 키웠는데 이제 말을 잃어버렸죠. 말이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가지고 말을 찾았어요. 좋은 일이요. 찾아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 타고 그 아들이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가지고 다 징집대에서 이제는 잡혀 남자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다 이제는 전쟁 나가면 대부분 죽죠. 이제 죽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터에 안 끌려가죠. 그 마을의 남자들은 거의 다 죽고 그 아들하고가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노인들 얼마나 살았겠죠. 그래서 그걸 두고서 뭐 인생이나 사용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서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생각을 마치 세용지마와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항상 무슨 기준으로 보냐면 눈에 보이는 결국 그 마치 결국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해피엔딩 잘 됐더라. 물론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로마서 8장 28절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꼭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이란 건 뭐냐면은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8장 29절 30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9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8장 29절부터 30절까지라는 내용이 이 짧은 두 절이지만 여기에 성경의 사실은 대부분 모든 내용이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그 내용은 바울에게 이루어진 그 당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9절을 쓸 때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 중에 성도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진 어떤 실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근데 그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제가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부르신댔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했어요. 근데 부르신다고 할 때 1차적으로 주일날 어디로 부른다고 했어요? 다 세상을 광야했죠. 그죠? 광야? 애굽이란 것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불러내는데 어디로 불러요? 교회로 불러요. 교회로. 그 광야가 그래서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로 하나님 불러요. 근데 교회란 자체는 문제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예. 교회로 부르는데 그 교회로 부르는 과정조차도 그게 쉬워요. 교회까지 오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쉬웠어요? 근데 얘가 그걸 말씀드렸죠?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교회 생활했다는 것도 그냥 어쩌다가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어떤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세상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그 교회란 싫던 좋던 거기 가면서 막 지지고 볶고 별일 막 다 있고 막 시험거리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교회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왔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받지만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복이 뭐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 표적들을 경험을 했죠.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제로 상황이었고 상황 자체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죠. 오늘도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많은 이유 중에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죠? 병도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신라에 기계를 꽂고 있지만 이거 옛날에 상상을 했습니다. 기계를 꽂음으로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뭐 굉장히 많은 시간 또 하나님 연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게 의학의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또 많은 것들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당사자들이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뭔 매력이 있어요. 세상에 즐길 게 그게 많은데. 그래서 이 출애굽의 출발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고통 가운데 뭐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좀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부르짖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세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막 능력 있는 전도자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등 따시고 배불르신 분들은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게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마음이 행복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주관적인.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근데 행복의 뿌리가 뭐예요? 세상의 것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행복의 뿌리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필요를 아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요. 거룩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행복이 있는 행복이. 어쨌든 제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 앞에 나온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옹지마와 같이 그런 생각과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두고 볼 때는 본질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렇게 반복하고 또 나중에 물어봐도 대답 못할 분들만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가장 중심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믿음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고 했죠.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우리의 혼들을 눈에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심을 통해 그 이후부터 약속을 믿는 자를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구약과 신약을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이 나라가 임하기 전과 그 후를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뭐랬어요? 옮기셨나니.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옮겨진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혼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 그 안으로. 이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이렇단다 해서 그 소리 들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도요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별 소리를 들어도. 근데 그 자리까지 이끌게 돼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교회에 이끌어서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1절 이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교회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복 그게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능력. 그러니까 교회의 복이죠. 교회에 와서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을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표적과 기적을 받지만은 그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상징적인 사건들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광야는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 생활하게 하려고 보낸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들의 생각이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요셉조차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거야.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니까 그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지금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같고 미국도 뭐 옛날같이 예전같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다 미국은 뭐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요즘으로 치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 요셉은 총리가 됐다. 총리가. 거기에 계속 살면은 자녀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어디에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땅에 마음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약속한 그 땅. 그 땅 또한 상징적인 거예요. 그 땅은 언젠가 예수 때가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걸 믿었다고 한다. 그걸 믿었다고.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가나안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 부자였죠. 다.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이삭은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1년 농사로 끝. 더 이상 아니 100배를 그 해에 100배를 수확했으면 이게 뭐 산술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100배를 넣었대. 100배를 1년 농사할 것
100년 할 거를 1년에 끝났으면 뭐 1년 동사로 다 먹고 살겠죠. 다 먹고. 그게 거부고 야곱도 거부고 그게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디였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대요.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는 뭐가 있어요? 터만 있어서 터만 아직 지어지지가 않아서 터만 그 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그 터를 가지고 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 안에 이 땅에 살아있을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이끄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 사함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받게 해서 그 성령의 약속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요. 영광 받으시네 우리 안에 오시는 그래서 주와 바른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까 로마서 8장 19절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 받아들이게 거기 그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는 뭐라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기도 뭐라 합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말씀 앞에 그들을 세운다. 교회에서 두 가지 말씀이에요. 호렙산에서 들려진 말씀, 모세의 십계명 율법의 말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 할례 언약.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은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관한 말씀. 모압 평지에서 받은 그 말씀은 상징 앞으로 예수님 이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참 믿음의 내용에 전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물론 회개와 믿음은 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도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합니까? 작업. 합력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저런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옆에서 같이 하고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서 8장 교회 나와도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까지 오지 모든 분들도 많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표적과 능력 뭐 신앙적인 체험을 해도 이 말씀 앞에 대한 여기에 대한 믿음과 회개로 그 속에 열매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광야, 광야는 교회라고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다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왔는데도 멸망해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고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심지어 홍해까지 건너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교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략하게 마치겠어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누가 더 악하고 포악한 자인가 했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포악하게 한 사람은 사울과 도액과 나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을 힘들게 하다 그 아들 압살롬이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막 속을 긁고 힘들게 했던 압살롬은 물리적으로 아들인데 막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 가운데서 도망가는데 와서 막 계속 엊그제까지는 입 뻥끗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보이지 않은 거. 그동안 막 다윗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사람들이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마디도 못했는데,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가문적으로 다윗과 원수죠. 사울 집안 저주를 하면서 막 다윗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근데 그때마다요, 이런 사람들이 악하고 포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도 그렇고, 거기 사울이 있을 때도 그렇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도 그렇고, 다윗과 같이 붙어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 고난에 대해 같이 있었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말하면 정말 포악하고 악한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오늘 시인도 그렇지만 그 사울이나 도액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압살롬이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 악한 자들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사울이나 도액이나 이 압살롬이나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요, 약재료가 됐어요. 약재료.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통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특별히 뒤에 부분 얘기할 때 자가 아들 압살롬하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사실 그거는 예견된 고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뒤에는 용서했지만 그를 어떻게 징계할 것에 대한 말씀해줘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백주대낮에 그 후궁들이 자기 아들하고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이 그걸 가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거룩함을 이뤄갔어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다윗에게서는 얼마나 그 죄가 핸디캡이고, 아니 그거 한 번 치고 그렇게 됐다고 그 나중에 또 그 죄를 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들은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글 하나를 기록한 것도 우연히 안 해요. 다윗이 죽음 직전에 몸이 막 차가우니까 따뜻한 이게 온기를 쳐달라고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수넴의 아비삭이라는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제일 이쁜 여자를 뽑아다가 왕의 품에 안겨준다고.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성경에 재미있게 거기다 한 천절을 딱 기록해놨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아비삭이 이제 수종드는 것은 다윗이 그걸 받았지만은 다윗이 그 아비삭과는 동침하지 않았더라.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도 그 여인을 신하들은 준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몸이 이 체온을 내이 건강해서 그렇지만은, 근데 다윗이 그때는 그게 죄가 안 됐잖아요. 후궁하고 하는 거를. 근데도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다윗이 그 아비삭과 동침하자 딱 한 절이 기록돼. 성경은 그 우연히 그걸 그냥 기록해놨을까요? 기록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걸 기록해놨을까요? 그런 것까지? 다윗이 그 옛날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살인자죠.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가정 파괴범죄 다윗이. 그렇게 막 애끓게 피를 토하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통해서 그가 거룩함을 이뤄가는 데서,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아들에게 쫓길 때 시므에게 그 저주를 받으면서 그걸 다윗이 그때 그걸 지각을 했다고요. 야, 이렇게 저주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저 사람 시켜라는 거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원탕을 기억하사 내 소리를 들어줄 거다. 다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 그 사람, 그러나 물론 압살롬과 시므이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됐다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옆에서 그 고난에 대해 항상 같이 있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차단하려고 했어요.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기회는 다윗이 안 죽이잖아요. 2번이나. 근데 특별히 아비새에 관한 거는
26장에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아비새가 뭐랍니까? 임금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한 칼이면 끝난다고 사울 한 칼이면 왜? 거기다가 부축이죠. 다윗을 생각하고 해주는 말입니다. 또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말씀만 하라고. 이 사람은 사람 못 죽여도 저게 난다고. 누가 더 악한데 결과 따지고 봤을 때? 만약에 다윗이 사람 말로 들을 때는 이 아비새가 다윗을 위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두 번.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다윗이 그 아비새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거룩에서 멀어진다고요. 거룩하면서. 어제 말씀드리다 말했지만은 진짜 악하고 진짜 포악한 자는 거짓 선지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회개를 가로막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짓 선지자. 다른 예수를 전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잖아.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에서는 오히려 더 악하고 포악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힘들게 하는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서 말씀 앞에 서야 말씀 앞에. 오늘 이 눈이 분명히 열려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